할렐루야. 11월 20일 함께하는 교회 큐티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욥기 15장 1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눈으로, 귀로, 그리고 가능하신 분들은 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해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에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에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에서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소가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니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은 자는 장막은 불탈 것이니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바스와 발닷과 소발의 욥과의 논쟁은 어느새 이제 제2차전에 진입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처음 욥이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던 것을 보다 참지 못하고 욥에게 말을 꺼낸 엘리바스의 두 번째 논쟁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과연 진정 믿을 만한 교훈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하는지 우리 목사님의 말씀처럼 익혔던 것을 수정하여 다시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등장인물에 대한 정보를 다시 한번 좀 교정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욥을 포함한 그의 3명의 친구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엘리바스는 대만 사람이죠. 대만은 오늘날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북북서쪽에 위치해 있는 지역으로 욥이 살았던 우스와도 접경 지역이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말 서두에 욥에게 자기 자신이 본 것을 설명한 테니 들으라 라고 말하며 그것은 곧 지혜로운 자들, 누구죠? 바로 그들의 조상에게서부터 나온 격언, 속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라며 자신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깨닫기를 바란다며 욥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어떤 설득인가요? 그동안 욥의 세 친구들이 했던 것처럼 욥 너의 죄를 이제 인정해라.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줄 것이다. 너의 고통은 너의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사실 엘리바스의 조상들의 지혜로운 말들은 그다지 특별할 것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친구들이 해왔던 것들과 별반 다르지 않죠. 오늘 본문에서 특이하다고 생각할 만한 본문은 고작 26절과 27절의 말씀에 불과한데요. 이 두 본문은 각각의 상반되는 이야기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먼저 방패를 들고 싸우려고 달려드는 사람, 용사임에도 살이 찌고 허리에 기름이 엉기지는, 즉 쉽게 표현해보자면 고도 비만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죠.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는 행동은 곧 뚱뚱하여 싸움도 제대로 하지 못함에도
고도의 비만에 시달리고 있는 용사가 대적을 향해 칼을 지니고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방패를 들고 나가는 어리석은 행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욥이 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며 오히려 어리석기 그지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지금 엘리바스가 실제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욥이 홀로 가지고 있는 지식에 의지하지 말고 엘리바스 본인이 그리고 본인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로부터 배워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지금 엘리바스가 가지고 말하는 지식은 인과응보의 신학, 하나님을 자신의 지혜의 한계, 경험의 한계, 인생의 한계에 가둬놓은 채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분이시다라고 그리고 이런 분이셔야만 한다고 착각을 기초로 한 잘못된 신학임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라고 다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도 엘리바스와 그들의 조상과 같이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을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로 하나님은 이러셔야 해.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셔야 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렇게 순탄하게 만들어 주셔야 해. 라고 생각한 나머지 내가 생각하지 않은, 내가 원하지 않는, 내 소견에 옳지 않은 길로 나아가는 나의 인생과 나의 상황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것은 하나님이 아닐 것이라며 불신앙을 일삼는 것이 또한 우리입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 잘 모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가장 잘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장소가, 상황이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경험 혹은 어른들의 경험 혹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성경의 어떤 인물에 대입해 보며 그렇게 되지 않는 나의 인생은 실패 혹은 저주에 시달리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오늘 욥을 향해 자신의 지식, 자신의 선조들로 배운 지혜를 쏟아내는 엘리바스와 같이요. 물론 우리들에게 어른의 지혜, 역사로부터 배우는 자세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격언들이 분명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은 삶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경험과 선조들의 지혜와 수많은 역사와 다양한 격언과 속담에 갇혀 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우리가 살아 생전에 하나님을 완벽히 이해할 수 있는 날은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과 알 수 없는 재앙에 빠진 이들에 대해서 함부로 쉽게 나의 경험을 잇대어서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평생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묵묵히 견디며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시곤 하시죠.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고난입니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가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심하셔서 심심풀이 땅콩 마냥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 역시 하나님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내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겸손함입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그분의 뜻을 다 안다고 말하는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모르는 순간일 때가 많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알 수 없는 그분의 뜻이 우리 삶에 닥쳐올 때, 납득하기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삶에 불어닥칠 때 모든 것을 쉽사리 포기하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의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또한 나뿐만 아닌 내 눈앞에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을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을, 겸손을 갖추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바스의 교훈, 그의 선조들의 교훈을 통해서 주님, 그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한계를 정하고 내가 믿는, 내가 아는 지식에 갇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주님, 실은 엘리바스와 우리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경험 혹은 우리 선조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잘 알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 깨닫고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한 가지 신뢰하는 것은 우리들이 알 수 없는 고난, 또 내 지체, 내 형제, 내 자매, 내 가족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닥쳐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하시는 줄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고통을 통해, 이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다시금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겸손함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평생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와 지혜와 격언과 속담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나의 인생에 경험해 왔지만 여전히 알 수 없는, 그러나 누구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그 사랑을 인정하며 주님께 매달리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또한 그렇게 살기 위해 주님 앞에 날마다 몸부림치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